2023년 8월 1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 한입 13 진동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후원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진동의 사전적 의미. 1. 흔들려 움직임. 2. 물리적인 양이 어떤 일정치의 부근에서 주기적으로 움직임. 2. 진동을 한자로 풀이하면 떤다, 떨친다, 진, 움직일 동, 활동할 동, 떨면서 움직이는 것, 상하 좌우로 떨면서 운동하는 것. 3. 진동이란 깜빡깜빡, 전파, 만원경, 파장, 입자, 파장, 진동. 옛날 사람이 기라고 하여 막연하게 느껴졌던 에너지의 장이 현대 과학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 진동인 전파입니다. 종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동기술법에 의한 채널링에서 나타나는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 묵시, 암묵적 지시, 무당의 신내림, 위신력, 성령의 은혜, 종교적 감흥, 종교적 종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등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떨림이 느낌, 필의 전달 방법이 바로 진동입니다. 진동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4. 진동과 주파수. 진동수란 것은 주파수, 곧 떠는 것입니다. 1초에 몇 번을 진동하는가, 헤르츠라고 그럽니다. 1초에 처음 왔던 곳에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온 게 한 번이면 1헤르츠, 두 번이면 2헤르츠, 네 번이면 4헤르츠입니다. 파장이란 것은 위상과 위상, 같은 높이의 자리에 있는 위상, 자리 위 같을 상, 자리가 같은 곳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노메탄이 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가시광역 영역, 쉽게 얘기해서 출발을 하자면 메다, 파장이 작은 것부터 파장이 큰 것, 그러니까 파장이 큰 것부터 파장이 작다. 파장이 작다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는 뜻이고,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파장이 작다는 것입니다. 파장이 짧으니까 작으니까 같은 범위 내에서 많이 진동을 1초간에 엄청나게 많이 진동한다는 거. 파장이 크니까 1초간에 진동하는 횟수가 작아진다는 거. 파장이 작을수록 진동수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1초간에 진동하는 진동수가 훨씬 많아지니까 이게 에너지 강도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 강도가 크다. 파장이란 것은 움직이는 폭, 파장의 폭입니다. 폭. 상하가 아니라 폭. 그렇기 때문에 폭이 크면 클수록 쉽게 얘기해서 몸의 방어막이 얇아지고 몸이 조밀할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단단하게 몸을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은 이게 라디오파, 장라디오파, 우리가 라디오 쓰는 거, 단파, FM, 라디오 방송, AM 라디오 방송,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레이저, 감마선까지 가면 거의
핵폭탄 뭐 그때 나오는 게 더 감마선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것 맞고 뭐 보통 사람이 파장이 뭐 가시광선용은 자외선이나 적외선만 쓰여도 뭐 피부가 뭐 벗겨지고 그러는데 감마선 같은 거 씌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피부 자체가 아니 녹아내리는 것보다 그냥 바로 분해돼서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주파수라는 것은 진동수입니다. 1초당 진동수를 헤르츠로 나타내며 주파수가 높으면 기의 강도가 셉니다. 파장이 짧아집니다. 파장은 같은 위상을 가진 서로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고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세집니다. 킬로헤르츠는 1초당 1000번 진동, 메가헤르츠는 1초당 100만 번 진동, 기가헤르츠는 1초당 100만, 1000만, 10억 진동. 그러면 헤르츠, 진동수에 따라서 사용되는 곳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초에 3번에서 3000번 진동하는데 쓰이는 곳이 보통 초저주파 50 내지 60Hz의 교루 전원, 비열 효과, 전자기 조리기. 그리고 1초에 3000에서 3억 번 진동하는 헤르츠로 사용되는 곳, 라디오 주파, MRI 자기 공명 화상 진단 장치, 아마추어 무신, AM 라디오, 일반 TV, 업무용 무선. 1초에 3억에서 3조 번 진동하는 경우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 휴대전화, 위성통신, 발열 효과. 1초에 3조에서 30회번 진동하는 거.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온열효과, 광통신, 레이저 가공이나 살균. 그 이상 30억 회번에서 잘 숫자도 쉬지도 못하겠습니까? X선 사진, X선 CT, X선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 숫자도 잘 못 쓰겠습니까? 이상 감마선 암치료. 염력, 염동력, 타심통, 신정통, 천안통, 누진통, 이심통,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다는 쉽게 얘기해서 육신통 이상은 헤르츠를 셀 수가 없습니다. 염력 쓰는 때, 염동력, 생각으로 물건을 움직인다든가,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가, 신동통, 날아다닌다든가, 천안통, 멀리 본다든가, 누진통, 전생을 깨우친다든가, 이심전심, 곧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심신상인 서로 간에 찍혀가지고 같이 통할 수 있는 건 마음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단계, 곧 하나님의 단계. 이 헤르츠는 뭐 몇 헤르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5. 느낌, 필, 촉과 진동. 진동은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우리는 이 진동을 소리, 생맛, 냄새, 촉감, 느낌 등으로 느끼며 진동수가 많을수록 파장은 짧아져 기의 강도가 세어지며 소리는 뚜렷하고 맑으며 색은 선명하고 맛은 더욱 진해지고 냄새는 강렬해지며 촉감은 민감해지며 느낌은 강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 필, 촉이 온다고 하는데 이 느낌, 필, 촉이 진동입니다. 그 사람의 기가 셀수록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기의 강도가 세워져 그 사람의 느낌이 강렬해져 인상이 강하게 각인됩니다. 기가 진동할 때 상하가 고르게 진동, 즉 기의 수렴과 발산이 균형이 맞아 진동을 할 때 최고의 강력한 힘을 형성하며 마음이 평안해지며 집중력은 극대가 되며 음향이 조화가 됩니다. 처음 사람을 볼 때 첫 인상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진동 때문이며 단 한순간에 상대방의 진동이 우리 마음에 강인되어 심신상인되어
그 첫인상, 첫 느낌이 다시 바뀔 때까지는 상당히 소요가 되며 사실상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사실상 첫인상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첫인상대로 삽니다. 그 관상, 그 인상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진동입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진동이 우리의 관상, 상, 관, 얼굴입니다. 얼굴. 보통 얼굴이라는 게 가장 크고 쉽게 해서 그 사람 전체의 모습입니다. 전체에서 풍기는 기운, 느낌, 필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관상입니다. 관상이 뭐 얼굴에 다 있지 않습니까? 눈, 코, 귀, 입. 우리가 뭐 몸으로 하는 느낌, 필, 촉감 빼놓고는 얼굴에 다 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이게 다 여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이 얼굴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관상은 얼굴 플러스 몸 전체, 몸으로 느끼는 촉, 느낌, 기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얼굴도 보고 전체적인 그 사람의 풍기는 기운도 필도 느끼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진동이 규칙적이고 조화된 사람은 몸의 균형이 잡히고 이목구비가 조화를 이루며 사람이 포기가 좋으며 호감이 갑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들이 아주 이목구비가 좋고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가 좋으니까 호감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어디에 연기를 해도 그 대가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호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는 서양 중심의 기독교 중심의 미분 분석하여 보는 지식 논리의 뇌만 발전하여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다수 관상 인상이 좋지를 않으며 특히 머리 쓰는 사람들의 머리 좋은 사람들의 인상 관상이 좋지를 않습니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욱더 심하여 정신분열, 머리 쓰는 사람들, 뇌에 지나친 기회 집중으로 뇌의 조절 능력 상실, 너물 머리가 써서 생김 고치는 방법,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등 정신병의 잠재 요소를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진동이 불규칙하다는 것이며 기운이 한쪽으로 특히 뇌로만 발전되어 진동의 균형을 상실, 진동이 음행의 조화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뇌만 쓰지 말고 감성, 마음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 뇌와 지성과 감성이 조화되는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입니다. 1kHz에서 음향이 조화될 때 1MHz에서 음향이 조화될 때 1GHz에서 음향이 조화될 때 기의 강도는 당연히 차이가 나며 진동수가 높은 고주파에서 음향이 조화할 때 기의 강도가 당연히 셉니다. 그 사람의 기의 준위에 따라 음향이 조화되었을 때 나오는 기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며 우리가 진화한다고 하는 것은 기의 크기, 기의 진동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곧 기의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DNA를 분석하는 것은 그 사람마다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DNA 분석 자료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며 부모와 자식은 같은 진동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 분석을 통하여 자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본 법칙인 동기감응,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기운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정자가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서 자란 것인데 어머니 뱃속은 정자를 키우는 태 아닙니까? 태를 키우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 태는 키우는 역할만 하는 것인데 기는 똑같은 겁니다. 부모님 기도 그렇고 그죠? 오는 기운이 같이 갖고 엄마 다 그렇게 판별이 나는 것. 동기감응한다면 같은 기운은 서로 반응한다 입니다. 의 끼리끼리 곧
기의 이치대로 같은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끼리끼리의 기의 원칙을 가장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진동입니다. 6.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 우리가 지금 1000번의 진동수를 감지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1000번의 진동수가 가지는 진동수까지는 우리가 의식하고 볼 수 있으니 의식 영역입니다. 근데 1000 이상의 진동수의 영역을 벗어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볼 수 없으니 무의식의 영역이 됩니다. 무의식의 영역은 우리가 기 수준이 낮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눈이 1000가지의 진동수만 있는데 1000 이상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물체라든가 물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눈이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이 귀신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가진 눈과 다르게 영안이 열려갖고서 즉 진동수가 훨씬 높은 아주 성능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귀신을 보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나는 기가 약하구나. 나는 내가 기가 약해서 귀신을 못 본데 귀신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본인이 못 볼 뿐이야. 기가 약해갖고서. 그러니까 그 귀신을 보내는 무당들한테 맨날 전보러 가는 겁니다. 홀려가지고. 영가란 뜻은 영혼, 육체를 지배하는 에너지장, 정신적 실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인데 육체를 지배하는 거, 육체의 주인을 영가, 또 이 영가란 말에 영혼이란 뜻입니다. 에너지장이나 정신적 실체를 얘기합니다. 영가는 영혼인데 육체를 지배하는 본체. 영가를 보는 사람, 곧 영매라고 얘기를 많은데 보통 무당이니 영능력자, 초능력도 되겠죠. 초능력자는 보통 사람들의 무의식의 영역인 영가의 영역이 의식의 영역이 되었으니 곧 영가를 본다는 뜻입니다. 요사이 기술이 발전하여 심심치 않게 영가가 카메라에 잡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요새 카메라 찍힌 거 보면 흐릿하게 보나 조금 더 선명하면 검은색, 실제 형체는 없고 검은색 형체, 사람의 형체를 띈다던가 아니면 보통 많이 또 잘 찍힌 데는 그 실체까지 보이는 그런 어느 순간에 잘 맞으면 카메라하고 영가하고 어떤 파장이나 진동수가 잘 맞으면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귀신이라는 게 이제 머릿속의 영역, 무당의 영역,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보통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을 찍는 카메라가 등장하여 의학에 이용되는 등 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뜬구름 같다는 기존의 인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기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는 그 사람의 고유의 기가 계속 방출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점을 본다는 것은 실제에서 점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진동수 기의 종류를 보는 것입니다. 무당이 가면 앞에서 생년월일 물어보고 사주가 어떻고 하는 것은 다 그냥 손님하고 처음에 왔으니까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우리가 처음 만나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앞으로 사업은 사업은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듯이 무당이 인사하는 방법이 생년월일 물어보고 그냥 거기에 따라 사주팔자 덕담 나누고 이런 것이지 이렇게 하고 진짜 보는 것은 그 사람에 나는 진동수 에너지의 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 강도를 누가 보냐? 무당은 본인이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귀신, 영가
보통 집안 사람의 무당들을 보통 모시고 있는 귀신, 영가는 보통 집안 사람들입니다. 다 죽은 남편, 죽은 자식, 돌아간 부인,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조상신이고, 지 친척 중에 남자가 죽었는데 뭐 기가 세다 그러면 뭐 장군보살이고, 뭐 아니면 또 자기 집안을 모시고 또 다른 뭐 도깨비라는 걸 모시면 또 장군보살, 어린아이 죽은 애들 모시면 뭐 동자, 뭐 처녀귀신, 뭐 선녀를 모신다 그러고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먹여 살리고 있는,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있는 영가가 자기의 몸을 빌려서, 무당의 몸을 빌려서 그다음부터는 떠드는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진동수, 기의 강도를 파악하시고 사업을 하십시오. 기가 약한 사람과 사업을 하면 고생 죽도록 하다가 나중에 다 덤탱이 쓰고 바가지 쓰고 망합니다. 기는 센데 조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악독한 놈일 확률이 무지 많습니다. 철저히 이용만 당하고 10중 8구 사기를 당합니다. 기는 센데 조화가 안 된 놈은 사기꾼이던가 아주 악독한 놈입니다. 제일 좋은 사업 파트너는 나랑 기운이 비슷한 사람이 좋으나 발전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기가 세면서 기운이 조화된 사람과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인데 사실상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7. 이기, 나를 이롭게 하는 것. 이기적인 진동.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하며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할 필요도 없으며 하지도 않으며 나를 해롭게 하여 나를 퇴보하게 하는 것을 무엇하러 하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비를, 예수님이 사랑을, 공자님이 인을 강조하신 것은 이 진동의 관점에서 보면 이기적, 나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이기적인 것 중에 자비, 사랑, 인이 최고로 나를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가라는 사람에게서 나라는 사람에게 기가 방출이 됩니다. 가라는 사람이 방출하는 기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기를 방출한다면 나라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의 방어에 들어가며 자기는 자기 몸 주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의 방어벽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가라는 사람이 기가 그 방어벽을 뚫지 못하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하여 보낸 기가 바로 자기에게 되돌아와 직격탄을 맞게 되며 그 중추가 심장이며 다시 심장에 받은 직격탄은 우리 마음을 관장하는 심포에 엄청난 타격을 가합니다. 사람들이 급사하는 경우가 심정지가 바로 이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죽었다. 그거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장 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심포의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게 괜히 심장이 경색이 되고 심장이 먹고 심장이 멎어갖고 심정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급사한 사람들은 어떤 반드시 영적인 타격을 심장이 받았습니다. 영적 에너지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보통 보면 이 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잘 나가다가 급사하는 경우가 부지기로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잘 나갈 때 원한 관계를 많이 쌓았다는 뜻입니다. 부자 될 때 나쁜 짓 많이 하고 스님 노릇하고 역술가 노릇하고 목사 노릇할 때 겉으로는 막 선이니 자비니 뭐 사랑이니 인이니 얘기를 했지만 악독한 짓만 하고 그 신도들 돈 많이 뜯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쌓이고 쌓여 거기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나 해코지를 당한 이런 신도들이 죽은 사람 영혼이 어느 한순간에 그 목사나 스님이나
역술가등이 약해졌을 때 한 번 치는 것입니다. 에너지로.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뭐 마치 세상을 다 아듯이 떠들던 그런 뭐 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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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 한 방에 그냥 급사됐다는 뉴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원인입니다. 심포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심장에서 피를 온몸에 공급하듯이 심포가 피를 온몸에 심장이 온몸에 피를 공급하고 심포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 마음이 몸에 피를 공급하고 피를 공급하는 중추에 직접 타격을 받기는 얼마나 타격이 심해. 심장에 심포에 타격을 받았다. 바로 끝 사망입니다. 보통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심포에 기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현대의학에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관계인데 그 에너지 관계 현대의식은 분석하고 뭐 째고 자르고 교통사고 같은데 참 유용합니다. 피를 멈추게 하고 하는 것이지 뭐 보양에 관한 걸 한다든가 심장에 대한 에너지에 관한 문제를 다스리는 학문이 현대의학, 서양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런 심장으로 죽는 것이며 심장이 약한 사람이 기가 약합니다. 옛말에도 심보가 나쁘다는 말이 있듯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포덕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마음을 뜻는 즉 우리 마음의 씀씀이가 심포라는 뜻입니다. 가라는 사람이 나라는 상대 사람에게 좋은 감정, 자비심, 사랑으로 대하면 몸에서 공유하는 기, 화합하는 기, 상대방과 좋아하는 기가 발동되어 쉽게 얘기해서 좋아하는 기, 상대랑 화합하려는 기, 상대방 같이 있고 싶고 더불어 살고 싶고 더불어 사업하고 싶고 더불어 같이 놀고 싶고 그런 기운이 방출되면 상대방도 당연히 몸에 방호복을 풀게 되어 서로 화합하게 됩니다. 쉽게 해서 서로 간에 그 기운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감정으로 대하면 방어하려고 그러고 좋은 감정,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는 사이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기의 교류 및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성 성인들은 사랑하라, 자비하라, 인하라고 했으며 그것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곧 나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기의 이치를 깨닫고 부처가 되어 하나 되어 사랑하고 자비하여 조화하면 서로 간에 교류하여 서로 간에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으니 무한의 키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무한을 키를 가진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여 나를 키를 잃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데 무엇하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인하겠습니까? 무엇하러 교회에 나가며 무엇하러 절에 나가며 무엇하러 유학 공부를 합니까? 유교 공부를 합니까? 최고 이기적인 게 최고 나를 이롭게 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사랑하라 한 것이고 사랑하면 나한테 득이 되고 자비하면 나한테 득이 되고 인하면 나한테 득이 나를 최고로 득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 자비, 인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는 거 서로 같이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사회는 사랑하고 베푸면 끝없이 받으려 하고 착한 사람을 이용하고 사기를 쳐서 특히 머리 좋은 애들이 머리를 씁니다. 잔머리. 머리는 비상하게 되니까 계획이고 뭐고 엄청나게 계획을 기가 막히게 짭니다. 분석하고 내용을 들어보면 화려합니다. 다 됩니다. 근데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기꾼이 됩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선악과를 택합니다. 생명과를 에너지를 택하는 게 선악과 분별하는 것만. 선악과는 뭐냐? 나한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 내가 실천해갖고 머리는 좋으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해갖고 이루면 되는데 머리는 좋은데 실천할 에너지 기가 없는 거야. 머리만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할 궁리만 하는 거야. 나한테 득이 되나 안 되느냐. 득이 되면 조금 이용해 먹다가 머리가 좋으니까 팍 쳐버리고. 끝없이 이 머리 좋은 애들이
악업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사기를 쳐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사기꾼이 많아 서로의 심포에 타격만 가하여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서로 기가 약해져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길을 제압하는 것은 이득보다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사실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많습니다. 전쟁이 나면 둘 중 한쪽이 이겨 득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복수의 씨앗을 잉태하고 전쟁의 결과가 전쟁을 안 한 경우만도 못한 경우도 있고 서로 싸우다가 망하는 서로 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쟁을 통하여 설사 득을 얻었더라도 얻는 경우는 극히 미진하며 얻은 득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다 빼앗기가 됩니다. 내 부모, 형제, 가족을 강제로 죽이고 내 가진 모든 것을 강제로 뺏겼는데 철천지 원수를 어느 누가 좋은 감정으로 대하겠으며 기회가 있으면 복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방지하려고 하면 얻는 득보다 더 많은 기가 들어가 결국 기가 소진하고 망하게 됩니다. 지나온 모든 역사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세에 들어서 나라에 부침이 많은 것은 강제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저 아주 먼 태고 쪽 기원 뿌리까지 가보면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사람 목숨이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쉽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900살까지 살 수가 없다고 해요. 당연히 지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서로 맨날 싸우고 죽고 뺏고 에너지 쓰는 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가 손상이 아니고 기가 당연히 손상을 입으니까 당연히 오래 못 사는 겁니다. 900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진인이라 그런 거, 진인. 우리가 지금 역사가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데 사람은 퇴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제내경에 보면 사람을 네 사람으로 분류해놨는데 진인, 지인, 성인, 형인으로 불러놨는데 우리는 지금 성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인의 시대, 지인의 시대, 성인의 시대, 현인의 시대, 이 수명이 다 다릅니다. 진인의 시대는 10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줄었고 지금은 120세를 정명이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정명도 현인, 성인의 시대인데 그 정명도 120세도 못 채우고 다 일찍 죽습니다. 지나온 역사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근대들 들고 바로 뭐 고대라 그러지만 고대는 1000년 이전의 고대, 그저 요 정도 되는 수준인데 나라가 부침이 그렇게 많은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싸움이 아까 그 나라가 오래 지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과 길을 공유하는 경우 길은 합하여져야 강하듯이 길을 서로 합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이기적입니다. 길은 합하고 공유해야 그 힘도 커지지 서로 부딪히면 서로 기는 기의 상실로 서로 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하다가 의기가 투입하여 기가 공유하여 그 힘도 커지지만 자꾸 싸우다 보면 서로 이득만 생각하다 보면 사업이 서로 간에 새 생각이 부딪히면 서로 기가 약해져 서로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 게 특히 가족들과 동업하지 말라고 친척들과 동업하고 아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의 속성에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기기가 세어 상대방을 제압하여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이런 거를 많이 하는 부류가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이득이 되질 않으며 결국 서로 기가 충돌하여 기가 쇠잔하여 둘 다 같이 죽는 모두 다 같이 죽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사단의 카리스마. 사단을 풀이하면 속인다, 사악하다.
무리, 단, 속이는 사악한 무리, 사기꾼의 무리. 사단은 간단히 말하면 속이는 사기꾼 무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이는 뱀신, 우리 주위에서 선량한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기꾼이 바로 사단이며,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가 대단히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안 쓰고, 좋은 머리를 좋은데 안 쓰고, 남 등쳐먹는 데 쓰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 자신의 사악한 본성을 감추고 선량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상대방을 사단의 무리라고 말하는 바로 그놈, 그 무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정치꾼들입니다. 정치꾼들의 이력을 보면 고시, 패스, 검사, 판사, 다 머리 좋은 애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바로 사단 사기꾼 놈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 정치인들이 다 사기꾼 사단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사단은 종교를 등에 업고 자기네 종교를 믿지 않으면 사단이나 무리라고 부르짖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신 사단의 가장 위험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회 형태가 바로 사기의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의 원뜻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라는 뜻인데,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카리스마는 의미가 대단히 축소되고 왜곡된 사기의 카리스마, 아우르는 게 상대방과 조화롭게 아우르는 기운이 아니라 상대방을 강한 기운으로 제압하여 부리는 왜곡된, 잘못 알려진 사기의 카리스마입니다. 이 사기의 카리스마, 상대방을 제압하는 사기의 카리스마는 음양이 불균형일 때 생기는 양기의 지나친 발동으로 진동이 불안전할 때 생기는 대표적인 기의 유형이요. 사단의 계열에 쓰는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강한 상대방을 제압하던 기운, 살기, 공포심, 두려움, 초조, 불안의 기운이 대단히 거대하게 형성되어 상대방을 공포심, 두려움으로 제압하여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열에 쓰는 전형적인 기사기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이 사기의 카리스마를 쓰는 사람들의 말로를 결국 자기가 한 대가만큼 자기가 받고 자기가 가는 자업자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에게서 사단의 계열에 쓰는 사기의 카리스마를 느끼지 않으며 음양이 조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진정한 카리스마인 사랑과 자비를 느끼며, 진정한 힘은 음양이 조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힘, 바로 진정한 힘이며, 무한의 힘의 소유자가 바로 무한의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의사의 TV 사극을 보면 다분히 사단의 카리스마를 조장하는 형제가 서로 쳐 죽이고, 신하를 철퇴로 쳐 죽이고, 왕비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고, 그 죽은 왕비의 아들이 왕이 되어 전왕의 후궁들을 철퇴로 쳐 죽이는 등 사단의 카리스마를 조장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방영하는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인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런 훌륭한 분들의 덕분에 우리 민족이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행한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을 우리 민족의 전체의 민족성인 양 마치 무슨 용의인 것 같이 방송하고 있으니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문화민족이지 그런 정신이 나간 민족이 아닙니다. 사단의 카리스마는 진동이 불규칙한 기운, 사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커 보이나 에너지의 강도는 의외로 작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화났을 때 기가 위로 치우쳐 들떠 있을 때의 사단의 상황을 사단의 카리스마는 조절하지 못하여 항상 밖으로 표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그룹이 조폭입니다. 조폭과 사기꾼들입니다. 조폭들은 겉으로는 온갖 폼을 잡고 설치지만 실제 상대하면 평균적인 일반인보다도 기가 훨씬 못한 허접쓰레기입니다. 조폭들은 간단히 설명하면 극양다혈질의 정신분력 초기 증상 환자이며 반드시 붙잡아서 치료를 해야 하여 합니다. 진정한 카리스마 기운은 진동이 매우 강하고 대단히 정밀하여 겉으로는 보통 잘 드러나지 않으며 위기의 상황, 절대 절명의 위기 때 상황에 나타납니다. 조폭들은 절대 절명의 상황이 되면 도망갑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하여 공포의 길을 발산할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사실 공포의 기는 기가 세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적으로 잘 훈련되지 않아서 처음 공포심을 접할 때 마음이 동요되어 이성이 잠시 마비되거나 혼동스러워 잠시 불안정한 기운을 느껴서 그런 것인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 무의식 상태에서 자연히 우리 몸에 무형의기가 형성되어 방호벽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기가 그 방호벽에 부딪혀 되돌아가 사기의 카리스마를 쓰는 사람의 심포에 직접탄을 가하게 되므로 자기가 보낸 사기에 자기가 당하게 됩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혀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상대방이 물리적 행사를 해오면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며 그리하지 못할 피치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강한 잠재력, 어머니가 아이의 차에 깔리는 순간 무의식에 엄청난 힘이 작용하여 차를 들어 올리든지 하는 어마어마한 기가 작용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기선제압을 못하면 초기 가장 강한 가짜 카리스마가 기운을 몽땅 다 받기 때문에 그 다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종속되어 노예 종속물이 되어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며 고통받으며 철저하게 당하다가 버려집니다. 이 학교 폭력이 심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 약한 아이를 상대로 공포심을 조정하여 그 학급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여 돈 뜯으려고 하는 게 벌어지는 게 학폭인데, 이 학폭할 때 내가 기가 약하더라도 한번 강력하게 죽기 살기로 대들어야 합니다. 그 대들지 않고 맨날 겁을 먹어가지고 돈 달라면 돈 뜯기고 심부름 하란 빵서틀 시키면 빵서틀 하고 그러는데 그게 본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학폭의 피해자가 됐다 그러면 마음을 독하게 한번 먹고 그 학폭을 가하는 마음하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덤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폭하는 놈들은 보통 보면 겉멋만 든 놈들인지 실제로 기가 센 놈들이 아닙니다. 똘마니들이 조폭 노릇하고 학폭 노릇하지 진짜 기센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폭 세계에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밑에 똘마니 지가 기가 약한 그 조폭 두목이라는 놈이 기가 센 놈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지가 좀 세겠지.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터지면 다 밑에 있는 조폭지 하수인들한테 책임을 다 당기고 지는 도망갑니다. 그 조폭놈, 그 두목이라는 놈이 기가 그렇게 센 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폭 문제,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학폭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야, 니 맞아 죽어도 되니까 그놈하고 싸우라 그래야 됩니다. 싸우다 그래갖고서 싸우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조폭님이 덤비고 다음에 때리겠습니까? 왜 안 때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때리면 지도 사건에 문제가 터지고 지도 학교에서 제재를 당하니까. 그래서 조폭들이 몰래 사람이 안 보는데 끌고 가서 괴롭히고 때리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그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고 거기서 그 조폭놈을 상대로 죽기 살기 마음으로 대하여 싸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중에 자신이 기가 자꾸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학교 가기 싫고 진짜 학교 가면 두드려 맞는데
납부하고 돈 뺏긴데 거길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 외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 강한 기운, 마지막 에너지, 영혼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 강한 기운을. 어머니가 어떻게 차에 깔린 아이를 차를 들어올리고 아이를 깔아두면 그 잠재력이 발동돼서 잠력이 우리 영혼의 힘이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힘이기 때문에 영혼의 힘을 한번 끌어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지긋지긋한 학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폭에서 한번 벗어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존심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듣고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극복해야지 인생이 커나가는 거지. 극복하지 못하고 그 조폭, 착폭이라는 거 똘만에 들고 기운 같지도 않은 놈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이 사기의 카리스마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중에 살인, 방화, 공포, 두려움, 파괴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진화의 경계 사기와 경계가 없는 영역, 에너지 영역이 있습니다. 가에서 나로 진하고 나에서 다로, 다에서 라로 많은 경계가 없는 영역, 무한 영역, 즉 하나님 한마음의 영역입니다. 경계선을 사기라 그럽니다. 이 사기는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진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의 크기가 세워지고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이며 기는 일정한 수의 진동 영역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그것을 나누어지는 경계선이 시험하는 구간인 사단의 구간입니다. 이 가에서 나를 갈라 그러면 이 둥그런 이 가에 있는 원이 바로 맨 변두리 원이 바로 이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사기는 항상 나타나지 않고 진화하냐, 퇴보하냐, 진동하냐, 곧 진화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곧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가 진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의 크기가 세워지고 강도가 강하여진다는 것이며 기는 일정한 수의 진동 영역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그것을 나누는 경계선이 시험하는 구간이 사단의 구간인 사기입니다. 곧 도플갱어입니다. 난데 진화하는 과정 마지막 과정에서 떨쳐내야 될 도플갱어입니다. 도배가 일을 하려면 처음에 다 뜯어내고 도배를 하고 도배를 다 막 마무리하면 그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엄청 나옵니다. 그걸 버리는 게 그 쓰레기에 해당되는 게 사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떨쳐 도배 갖고 쓰레기를 정리해 깨끗하게 청소해 놓지 않으면 그 도배 하나하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갖고서 도배를 깨끗하게 했고 집을 다 했는데 쓰레기 청소를 안 하고 왔다. 그럼 뭐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돈도 안 줍니다. 돈도 자기가 도배를 열심히 했고 돈도 못 받아. 당연히 이 쓰레기에 해당되는 게 카리스마입니다. 이 사기, 도플갱어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나타나는 시기가. 진화의 과정에서 진화하냐, 제자리에 머물거나 퇴보하나.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복을 받고 시험에 통과하지 않고 심판받는 것은 지옥에 가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기라는 게 사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통과하면 엄청난 득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나게 나쁠 수가 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심판받기 때문에 이것같이 또 너무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키를 축적하여 이 구간을 뚫고 나가야 진화하는 것입니다. 가와 나의 경계 영을 뚫고서 지나가야 가에서 나로 진화하며 나에서 타로, 다에서 라도, 라에서 마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가에서 마로 이 진화하는 단계에 따라 불교는 33천, 33 연옥, 33 지옥 이렇게 다 분류 자체를 해놨습니다. 그때마다 다
경고가. 하늘도 우리가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 거기도 33개의 하늘이 있다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연옥도 지구에 사는 것도 인연의 감옥, 거기도 33개 영역이 있고, 지옥도 33개 영역이 있다. 이 다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99개의 영역이 있다는 뜻인데, 그 영역마다 99개의 사기가 일단 사단에 있다는 뜻입니다. 경계의 영역 사기는 완전한 진동이 중심에서 밀려 그 가장자리에 형성된 에너지장입니다. 마지막 시험의 시기에 경계의 사기의 영역이 모두 합하여 거대한 사단을 형성하여 거대한 사단이 인간을 그걸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특히 점 이런 걸로 많이 시험을 합니다. 시험에 통과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시험에 걸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인간은 죄의 심판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의 에너지장에 갇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기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지구가 있고 있으면 당연히 지옥은 있는 것이,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없습니까? 우리 보면 하늘에 별 많지 않습니까? 뭐 천국 아닙니까? 지옥은 뭡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게 지옥입니다. 지구가 있는데 땅속에 있는데 어떻게 지옥이 없습니까? 감옥을 지구 땅 위에다 만듭니까? 어떻게 땅 위에다가, 사람 사는 감옥은 땅 위에 만들지만 영혼이 갇히는 감옥이 어떻게 땅 위에 있을 수 있고, 땅 아래 속에 당연히 있는 거지. 그 지옥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루를 회전시켜 분리하면 그 가운데 고운 가루가 맨가에는 찌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찌꺼기의 기운이 사기며 우리 진화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필요악의 기이며 우리를 시험하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경계이며, 우리가 기가 없으면 그 경계를 절대 뚫고 나가지 못하며 그 경계를 통과하여 그 시험이 끝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기입니다. 이 경계를 형성하는 기는 쓰레기의 기이기 때문에 쓰레기끼리 점점 더 뭉치게 되면 점점 더 기가 무거워져 끝없이 밑으로 추락하여 끝없이 퇴보하여 땅속으로 들어가는 기이며, 우리는 이것을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기는 올라가 천국을 이루고 무거운 기는 서러 옮겨 지옥을 형성하는 것이며, 천국 지옥은 누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며 사단의 시험의 때가 다 되어 날이 차면 지옥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무적행의 지옥으로 자동으로 스스로 알아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벼운 게 올라가고 무거운 건 내려오니까 내 몸이 지금 무거운 거로 엉켜 있으면 그냥 내려갑니다. 내 마음 의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가 있습니다. 이 사단 사기의 양면성, 시험은 사단의 사기라는 것으로 내가 진화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내가 통과하여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지만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거쳐야 하는 고통과 영원히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선악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면 대학에 진학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부모 사회에서 대우를 받듯이, 시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 이유도 없으며 시험을 통해서 존재의 가치를 받고 존재의 가치를 받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 이유도 없으며 존재의 가치도 없으며 진화하지 못합니다. 넓은 초원에 사자 호랑이가 없으면 사슴들소 말등이의 모습이 지금의 아름답게 만들어졌겠습니까? 항상 긴장하고 살려고 도망치려고 다리가 날씬해지고 몸에 균형이 잡혀 아름다운 사슴, 멋있는 말, 듬직한 들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자, 호랑이 없는 초원의 세계를 생각해 보시오. 어떻게 되어 있겠나? 추한 사슴, 살 뒤룩뒤룩 찐 말, 어리버리한 들소, 비리비리한 코끼리 등 하나라도 제대로 된 동물이 있겠습니까? 뱀의 독이 대단히 무섭지만 뱀독은 한편 엄청난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약,
독약, 독과 약이랑 독이지만 약의 성질이 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톡을 우리가 하나 되어 이기면 엄청난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3. 시험하는 경계 사기의 영역과 석가모니 예수. 불경 성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포리수 나무 아래의 마군의 유혹을 물리치신 일, 예수님이 시험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일이 바로 사단의 사기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며 성경 불경에 잘 기록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마군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기의 영역은 우리가 진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할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지 못하여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면 우리가 다시 시험에 다시 통과하기 위하여 다시 열심히 공부해야 하듯이 다시 길을 축적하는 과정을 거쳐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며 길을 축적하지 못하면 제자리에서 끝없이 진동만 하거나 또는 퇴보하여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동의 바다와 인간, 사람은 사람마다 유전자 구조와 유전자 조합의 개수가 다 다르듯이 서로 다른 자기 고유의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고유의 기를 발산하고 있으며 서로 기의 교감이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는 진동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의 심내림도 기의 진동이며 귀신의 실체도 기의 진동이며 귀신의 토도 기의 진동이며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이 기의 진동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모든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안정한 진동이 우리 몸에 전달되면 마음이 차분하고 안정되며 불규칙하고 거친 진동이 우리 몸에 전달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신이 주로 쓰는 밝고 따뜻한 기의 진동이 전달되면 기쁘고 들뜬 한이의 마음이 느껴지고 기가 주로 쓰는 어둡고 냉한 기의 진동이 전달되면 몸이 차가워지고 두려움, 공포심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의 오욕, 희노우구의 증욕의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이 바로 어떤 기의 진동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의 진동을 받아들이고 느끼냐에 따라 모두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는 동기가몽합니다. 같은 주파수의 진동이 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의 이치대로 무리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조직을 만듭니다. 새는 새끼리, 나무는 나무끼리, 별은 별끼리,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끼리끼리 기의 이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끼리끼리가 바로 진동의 이치입니다. 진동이 틀리면 서로 맞지를 않아 끼리끼리 존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의 이치대로 삼라만성의 존재물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라고 하는 것이며 존칭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 서로 코드가 맞아 서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좋아하다 하는 것도 서로 주파수의 진동이 같아진 동기가몽하기 때문이며 기는 항상 역학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서로 주파수가 틀려져 헤어지는 것은 바로 기의 진동수가 달라져 서로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대방과 주파수 코드를 잘 맞추는 모든 인간과 주파수가 잘 맞는 것을 우리는 불교의 용어로 모든 것을 아우른 각자 깨달았다는 뜻이 곧 모든 주파수를 최고의 주파수를 갖추고 있다. 모든 주파수와 다 교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각 서로 다른 각자 주파수를 서로 교류 곧 상생하여 모두 합하여 하나로 연결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로 일통하고 무한의 진동수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니 어떤 영역의 주파수와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진동의 주파수에도 수신하고 발신할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우수한 길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문, 하나님, 신,
이 별것이 아닙니다. 주파수, 최고의 좋은 주파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주파수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주파수의 주문. 하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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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파수, 진동,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필, 촉, 감인 진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